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성독하고 나가는데, 이 학개서 2장의 영적인 주제는 나중 영광입니다. 다 해보세요. 나중 영광. 나중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들이 한 5만여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5만여 명이 돌아올 때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꿈이 없이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연로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도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가자. 그 자녀들은 그 고향을 모르는 자녀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끌고 고향으로 다시 왔을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도울 줄 알았는데, 도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줘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를 좀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지없이 돕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막상 정말로 힘들어지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막 어려워지니까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돕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 이전에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걸 보고 제가 그렇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도와줄 줄 알아요.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다 피가 섞인 사람들 아니에요. 좀 도움을 좀 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일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모함하고 뒤에서 온갖 못된 말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성전 재건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돼서 16년 동안,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그냥 버려진 채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와 이의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고 이럴 때 이 사람 자,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죠. 이 교회 기도하는데도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데도 이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소개한다 그러면 뭐예요? 관계가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야. 내가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 내 영적인 아버지로 내가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되죠.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할렐루야.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소개할 때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렇게 소개한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속상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물론 방해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않고요, 그 대신 자기 집은 편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러죠. 두 말씀을 하시는, 하나는 너희가 내 성전은 황폐하게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은 예쁘게 잘 단장하고 잘 꾸미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백성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내 행위를 돌아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온 너희 삶을 좀 돌아봐.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거죠. 왜?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돌아보고 너 자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는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다시 그 마음이 또 흔들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성서에 제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절로 가고, 말하면 일로 가고,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절로 갔다가, 이 대세론자들이 있잖아요. 자라우러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자라우러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또 그들이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again and again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나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 Why don't you look at verse 4? 그러나 너희가 이르노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이 행정적인 정치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굳세해야 돼, 굳세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갈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적들이 있고, 그리고 넘어야 하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도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 안에 있는 적이에요.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을 꼭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보다 더 대적들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 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리더가 굳세게 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진데 내 길이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오직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하기만 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 마음이 굳세야 된다. 내 믿음이 굳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수많은 시련이 있을 거고 또 수많은 방해들이 있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셔서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면요, 굳셀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마 99%는 대적할 거고 그 중에 한 2, 3% 그 사람들이 너의 동역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굳세야 돼. 굳세지 말아야 돼. 굳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그룹 말할 때 3%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3%. 이 3%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나머지 97%는 뭐예요? 거기는 방관자도 있고 그 중엔 대적자들도 있고. 할렐루야. 코그룹 3%의 코그룹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굳세야 돼. 굳세이지 말아야 돼. 굳세야 되는 거예요. 굳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씩이나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또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의 말씀이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5?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대적하는데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두려움이 밀려오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온 이유가 뭐예요? 결국 모세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과정을 여호수아가 다 알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금송아지 만들어내고요. 믿었던 아론조차도요, 선봉에 서가지고요, 백성들 데리고 말이죠,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했잖아요. 누굴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이 백성을. 그런데 그런 모세도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과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두려웠어요. 두려운 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고 어느 백성이 두려워요? 내가 이끌고 나갈 이 백성들이 때문에 두려워요. 또 하나는 앞으로 만날 수많은 적들 때문에 두려워요. 할렐루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을 가질 때에 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가면요,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의 마음에 피눈물을 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도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거로 인하여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보라는 거야? 나를 봐.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만 행하고 가.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라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흔들려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 굳셀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어제 우리 박옥료 우리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제가 갔다 왔어요.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수술하기 전에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두려워가지고 수술 대기를 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자기 안에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줬다. 그래서 제가 아니 수술하러 가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기도를 받고 가야지, 말도 없이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새벽기도 끝나고 단에 올라가려다가 감히 이 단을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담임 목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 단에는 제가 금요 기도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끝나고 나면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 지혜로워요. 이분은 매번 올라와서 기도받고 가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축복해주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목사님 시간이 새벽 기도 나오면 언제나 저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면 더 만날 수 있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 만날 수 있어요.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특별히 어디 떠나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면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새벽 기도 맡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직접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나와. 그럼 축복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받지 않고 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때 내가 기도받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나에게 안수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갑자기 그냥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더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수술을 잘 받고 지금 아주 잘 회복 중에, 이번 주에 아마 퇴원할 예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마음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안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이전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너희가 그 정도 꿈꾸고 있어? 아니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그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더할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비전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9절의 말씀이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6 to 9. 6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용기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용기가 생기죠. 금도 내 것이야, 은도 내 것이야. 내가 물질 때문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짓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고 이 일을 내가 명하였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며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전 영광,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에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요, 기도하며 나가세요. 또 여러분에게 준 기도 제목들, 그 제목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요,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보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